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홍수 심판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홍수 심판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창조 이후 한 16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120년이라는 그 회개의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생각과 의도가 너무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 이 노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심판에서 이제 구원이 될 그 방주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이 계시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세 지말의 세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성도로서 빛된 길을 살아가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진실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행했을 때는 부모님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자꾸 함께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코람데오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때,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 그게 기쁘고 용기가 나겠지만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곳, 그런 장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지 말라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버겁고 읽기도 싫고 묵상은 더더욱 하기 싫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찾아 숨거나 자꾸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진실한 사랑의 외침이 창조의 순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따라왔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이 보낸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냥 신비하고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심판을 하시든 새롭게 하실 수 있었을 건데, 굳이 그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그렇게 만들게 하시면서 또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길을 가시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인의 길, 불순종의 길,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사망의 길을 걷는 그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후에 가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의 길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아벨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이제 8대 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섬뜩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던 에녹 같은 경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멸망,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그 아들의 이름에 그런 의미를 담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는 늘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처럼 전체가 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분명한 선지자적 전도의 메시지가 계속 교회와 이런 것들을 전달되고 있었는데도 어떡하는 거야?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한국 같은 경우 뭐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게 그냥 우습게 여기고 장난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그런 붉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외치고 부르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말의 시간표와 같은 인물인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지금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셨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의 어떤 징조가 돼서 이 아이가 죽으면 바로 그때 세상의 끝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결국 960 거의 1000년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20년이라는 시간까지 공표를 해주시고 이제 남은 게 120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바로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가장 오래된 생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기에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살아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969세 거의 1000년의 삶 끝에 죽으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그때 바로 노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차분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고 계속해서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 7장 8장의 내용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면서 대홍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나고 다시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시간도 따지면 거의 한 1년이 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여주는 홍수 심판은 단지 어떤 한 지역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한 지역이 물에 잠기는 식의 뭐 요즘 뉴스를 통해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전 지구적으로 조산 활동과 더불어서 지구 전체의 변형을 가져올 만한 대격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이 첫 생태계가 아닌 그 처음의 창조에 비하면 너무도 살기 혹독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도 감사한 건 뭡니까? 그런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창조의 세계에 비하면 오늘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세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땅. 정말 그 땅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홍수 심판의 전체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1일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탑승한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간 바닥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할 만큼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그렇게 온 땅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세계 가장 높은 산, 그 당시의 세계의 가장 높은 그 지역보다 7m가 높게 전 지구에 물이 이제 잠기게 됩니다. 이건 창세기 7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물이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150일 만인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정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라랏산은 심판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계시로 적어나갈 때는 분명 아라랏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70여일이 지난 10월 1일이 돼서 여러 산봉우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물들이 지금 어디론가 줄어들고 휩쓸리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물을 이 지구 같은 이 장소에 물을 내리고 땅을 올리고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지구에 아주 격변적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산봉우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본 40일 후에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이제 바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이번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충분히 방주에 나가서 동물 스스로도 먹고 살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즉시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마도 그때부터 방주를 나올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환경을 확인한 후 57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601세가 되던 2월 17일, 그때 이제 땅이 말랐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 600세 2월 11일부터 방주에서 나온 601세 2월 27일을 계수하면 1년 365일하고 16일이 더해지니까 총 381일이 되는 거고, 비가 내린 2월 17일부터 계산을 하면 374일 만에 이제 방주에 나온 겁니다. 1년 동안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뭔가 이 물들을 다 이제 물과 땅을 이제 다시 이제 조성하게 될 때 그냥 물이 많이 불어났다가 줄어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치 창조의 셋째 날 같지 않았을까요? 묻에서 그 땅이 드러나게 하실 때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침식과 융기 현상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뭐 예를 들면 큰 댐이 한번 터져서 엄청난 양의 급류가 확 흘러나갈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건데, 지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그 태평양의 북마리아나 제도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입니다. 깊이가 11,034m입니다. 그건 챌린저 해연 같은 경우는 1,916m.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런 바다의 깊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홍수 심판을 통해 지진과 여러 가지 이제 자연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지구가 이런 형태로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구의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입니다. 그러니까 70%가 바다라는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그 높이에서 다량의 물이 그 10,000m가 넘는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홍수 심판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는 게 참 엄청난 대격변이었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파도 풀장 같은 데 가서 파도에 한번 휩쓸리기만 해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홍수 심판은 어떤 한 지역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냥 물이 푹 불어가지고 확 올라갔다가 쭉 가라앉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지구 전체의 어떤 이 상황이 뒤바뀌어질 정도의, 그러니까 첫 창조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정도의 그런 대격변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홍수 심판의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런 걸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심각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그렇게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도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진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구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 당연히 믿지 않게 되는 게 그냥 순서겠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랬죠. 8,848m라면 그 가장 높은 산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로 비교해 봤을 때 그 성격은 7m 더 높게 물이 차였다고 말을 하니까 그걸 과학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이 지구에 물을 채워 넣으려면 452경 6천조 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 나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의 물은 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비로 내리면서 순환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런 것을 잘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뭐 연약한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혼란에 빠지고 막연한 불신에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만약 그 물이 지금 성경대로 하늘 위 궁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물의 압력으로 그 궁창, 그 물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다 죽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혼란을 주죠. 근데 얼핏 들으면요. 그냥 과학적 설명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지구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실 그 초기 상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진화론자나 뭐 교회 속에 있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다 똑같이 지구의 처음 환경들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추측하고 세운 가설을 근거로 진짜인 것처럼 떠드는 거죠. 그 가설들이 160년 동안이나 제대로 증명된 것들이 없는데 오히려 저들이 생각한 그 가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자꾸 감추고 숨기기 바쁘고 계속해서 그 가설들을 오히려 이렇게 얼버무려서 수정을 해가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가 꼭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 판게아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지구의 대륙들, 그러니까 지각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맨틀 밑에 마그마층이 있는데, 즉 우리 땅덩어리,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그 맨틀 밑에 있는 액체 성분의 마그마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지구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았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대륙이, 그러니까 이 섬 정도가 아니라 이 대륙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지구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이걸 떼어낸 것처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는 그 인도판이 점점 북상을 하고 또 유라시아판이 내려오면서 부딪히면서 융기 현상으로 생긴 게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구의 여러 지각판들이 매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센치씩.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데 요즘에 특히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아주 불안하죠.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지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너무도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식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러나 지구 여러 곳에서 그렇게 시간이 서서히 흘러서 생긴 것 말고 뭔가 대격변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 그런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륙과 대륙이 떨어지는데 그게 2, 3cm씩 떨어져서 수억 년을 거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격변,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면 해결이 되는 거를 성경대로 믿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자꾸 자기들의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복잡한 이론과 복잡한 가설들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더 과학적이고, 그렇게 볼 때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그런 산들은 없었지 않았겠는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으로 볼 때 온 지구는요, 기후의 변화가 극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온화하고 지구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홍수 심판 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홍수의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홍수 후부터 지구의 환경이, 전체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전 지구가 온화한 날씨였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남극이나 북극 지방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열대나무가 나오고 맘모스 같은 화석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홍수 심판과 비교를 해서 지구를 덮을 물이 무슨 과학적으로 452경이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과학을 빙자해서 불신을 만들어내는, 참으로 이거 심각한 불순종의 행동인 거죠.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의 확실한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심판의 사건을 신화로 보고 있는 교회 속의 유신 신화론자들은 말로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당을 열심히 나온지 몰라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이 창세기의 사건이 신화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 메시지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창세기를 살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 되새겨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고 있는 이 사탄의 하수인들과 같은 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런 실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창세기의 원역사, 불과 11장밖에 되지 않는 이 기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확고히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의 변증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신화의 한 종류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종교에 가면 하는 얘기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믿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유신 진화론 측에서 창조와 홍수심판 등에 대해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사실이 허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영상까지 만드는 걸 여러분 혹시 보았습니까? 그런 걸 만들었어요. 정말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온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이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의 확고한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교육, 진화 가설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고 있는 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교수라고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죠. 난 그걸 보면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듯 그래서 교회가 진화의 가설을 받아들여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이 창세기의 교육을 대충 믿어라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성적인 생각들을 통해 만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역사를 최대한 온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진화든 창조든 이거는 결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게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160년 동안 증명되지 않은 진화 가설이라는 가짜를 붙들고 종교화되고 미신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다 더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성경의 진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차분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애굽에서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바로 왕이 다 죽여서 불과 몇십 년 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나라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탄의 술수에 무너져서 이 세대의 믿음의 흔적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동안 불과 40년 사이입니다. 1970년대부터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각 교회마다 거의 전면 상태가 되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그냥 가정의 압력, 부모의 압력으로 인해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다녀왔던 곳이니까 그럭저럭 정교화된 모습으로 다니면서 성경의 말씀에 가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그냥 세상도 가고 교회도 가는 그런 모습인 경우가 많죠. 진화론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진화적인 사고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종교적,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빨리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다시 살펴나가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온전한 역사와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실하게 교육하고 가르쳐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의 사실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피지 않고 늘 대충 듣는 이야기로만 믿고 산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지금 저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열을 다해서 잘못된 가설들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교육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성장을 맡겨놓고 그저 기도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 땅과 온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된 인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참된 길과 진리가 됨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창조주만 아시는 것을 이 역사와 과학을 통해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며 또한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신화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창조주가 이루어오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